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 하건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만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액자에 갇혀진 하나님, 그냥 하늘에 박혀져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플러스 알파 두 번째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뒤에 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이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열매도 잘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면 우등상 1등상 이런 자들에게만 상 주시고 나는 상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서글피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착각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어다 라고 할 것은 뭐냐면, 잘난 사람, 열매 굉장히 많이 맺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상 주신다 라고 하는 세상적인 측면의 개념이 아니라, 상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던, 내가 주 안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땀을 흘렸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복 주시고 적극적으로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망할 자식 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주워박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한 해를 안타깝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모두가 믿습니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두터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 이상한 요상한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짜고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항상 죄를 갖다가 지적해서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못났다, 이런 것을 감별하는 죄 감별사들이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한 여인이, 수상한 여인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 담은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다 쏟아붓습니다. 쏟아붓고 눈물을 갖다 콸콸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씻기 시작하고 눈물로 닦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드문 현상입니까? 한 여인이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집, 그것도 바리새인들 집, 함부로 찾기를 거부하고 들어가면 욕먹을 것이 뻔한 그 집, 누구도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그 바리새인 집에 다짜고짜 여인 혼자 돌진해서 들어가서 가장 비싼, 자신의 지금까지 모아온 전 재산을 털어서 잘 구했을 법한 향유를 다 쏟아붓고 눈물을 콸콸 흘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눈물로써 이렇게 훔쳤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한 보기 드문 현상을 보였던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대체로 아무개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체크해보면 이름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그저 한마디 죄인이라는 단어로 이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별명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고 정말 이름도 예쁜 이름이라면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별명도 밝히지 않고 오직 죄인
죄인이란 하나 단어를 가지고 살아온 이 여인이 이런 기가 막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한 여인이다, 서글픈 여인이다, 정죄받는 인생, 정말 항상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온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취급받아온 이 여인이, 그것도 죄를 감별하고 죄인들을 갖다가 막 주눅들게 만들고 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바리새인 집에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들이 누군데 바리새인들이 있는 집에 감히 겁도 없이 와서 여기서 회개한 행동을 하다니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따귀를 때리려고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서 밖으로 내치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응은 뜻밖의 대응을 하십니다. 상식적이라면 다른 사람하고 합세해서 정말 이 요망한 여인이 여기 와서 무슨 행동을 하는가, 너무나 요상한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과 합세해서 저리 꺼지거라, 저리 꺼져라, 애비 물러가라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비정하게 그 여인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런 힌트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지금까지 이 사람 귀가 정말 뚫어질 정도로, 정말 머리가 박살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의 심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불안이 있었을까. 잘못하면은 정말 그 순간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이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따스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더니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자신의 다리가 아픈 거 고쳐달라고,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왔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온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죄인 그렇게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살다가 죽을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답답했더라는 것입니다. 난 이름도 어렸을 때 있었고 그래도 귀하게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어쩌다가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서 힘들게 돼서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나 답답한 것들 속에서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평생 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손가락질 받다가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는가? 이 죄가 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골똘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도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죄인이라고 취급받은 이 여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사함을 나한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모든 인생, 모든 인간들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진데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따진다면 저분이야말로 나의 이 죄 문제, 인생 중에 가장 심각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다짜고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정보를 듣고 다짜고짜 머리카락을 다 뜯김을 당하든 어떤 칼질을 당하든 따귀를 맞든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무조건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모든 것을 토해놓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받게 되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한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적인 임금이라면 무조건 여인이 나왔을 때 너의 고통이 무엇이냐, 너의 문제를 나한테 아뢰거라. 자상한 임금이라도 도대체 너의 고통이 뭐고 너희가 문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다짜고짜 나한테 찾아온 것이냐 라고 그 이유를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입술로 다 고백하지 않아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 향유를 붓듯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은 아시죠? 모든 것을 토해내고 주여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핵심적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필요한 거,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을 하고 평생 동안 욕을 먹고 살아가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한마디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향유를 쏟아붓고 눈물을 콸콸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퍼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향유는 자신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이 못된 여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이 못된 여자가 입술을 열어서 뭘 항변하겠습니까? 뭘 예수님께 구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을 콸콸 흘리면서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들의 눈물, 신음소리,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게 진실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기도하지 못하면 난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딴 사람처럼 저렇게 수려하게 아름답게 기도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기도 못하는 나에 대해서 한심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달려가 정말 나의 마음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눈물 흘리고 신음소리를 하며 주를 향한다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정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음소리조차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그런 흐름조차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 그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예수님이시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 주님께 나아갈 때, 아이고 난 기도할 거 모든 걸 내가 정리하고 조목조목 만든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논리적으로 써서 내가 들고 나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한 며칠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내가 죄인일지라도 이 여인처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달려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소리쳤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나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구나, 이 한마디만으로도 춤을 추면서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당면 문제만 달랑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몽땅 연필을 구합니다. 하나님 몽땅 연필이 필요합니다. 몽땅 연필을 주시옵소서. 그것만 주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때 몽땅 연필만 달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샤프, 펜슬, 크레용, 색연필 모든 것을 싸잡아서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은 것만으로도 춤을 추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갔을 텐데 50절에 보면 더욱더 충격적인 선물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뭔 소린가 모르시겠죠?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평생 칭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욕받이입니다. 욕받이. 지나가던 사람도 욕할 데가 없으면 이 여인을 보고 욕합니다. 집에서 남편한테 혼난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한테 와서 욕을 합니다. 온갖 잡다한 욕을 포부됩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 시대에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은 온갖 잡다한 욕을 포부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때려도 발길질해도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겨도 침을 뱉어도 누구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답답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칭찬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마어마한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저 죄사함을 받은 것도 감지덕지해 죽겠는데 바로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평생 동안 한마디라도 누군가로부터 조그만 칭찬을 해줘도 감지덕지할 것 같은데 이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플러스 알파로 좋은 것을 보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까지 해주시고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더욱더 눈물을 콸콸 쏟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 죄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멍멍 짖어도 뒤로 자빠지고 고양이가 야옹해도 고개를 숙이고 항상 불안과 초조, 우울증, 너무나 힘들고 정말 손톱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얼굴을 박박 긁어서 흠집도 나고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공포입니다. 불안입니다. 초조입니다. 어떤 소리만 나도 또 누가 날 잡으러 올까? 또 이상한 소리만 나도 바리새인들이 몰아치셔서 돌로 쳐서 자신을 죽여버릴까? 또 어떤 남자가 나서 나를 학대해버릴까? 공포, 불안.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공포요, 불안이요, 초조였다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너에게 명하노니 이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있게 됐느니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평안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주님께서 평안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와서 눈물 흘리며 나와서 눈물을 콸콸 흘리며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쏟아붓더니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기본이요, 플러스 알파로 칭찬까지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얻어보지 못했던 평안까지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죽어야 될 놈, 죽어야 될 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필사적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나왔더니 죄 문제만 달랑해 주셔도 감지덕지해 죽겠는데 한 번도 칭찬받아보지 못했는데 칭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불안과 초조 속에, 공포 속에서 쭈구리 인생을 살아왔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믿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진 향유를 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거의 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망한 인생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여자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 아니면 죽음입니다 라는 목숨을 걸고 죽게 나왔던 것처럼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오직 주밖에는 나의 복되신 분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은 예수님 없으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왜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야? 누구든지 이렇게 좋으신 분을 안다면 다 필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은 나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죄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고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죄 감별사, 죄인을 찾아서 고통스럽게 하고 벌 주고 힘들게 하는 바리새인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양이들이 잔뜩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쥐가 가슴을 쫙쫙 펴고 야, 이 고양이 나부랭이들아 하면서 고양이 굴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압니다. 머릿속으로는 주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알아. 성탄절이 지나면서 계속 뉴스를 통해서도 성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압니다. 그런데 왜 못 나오는가? 용기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눈치, 자기 사회적인 체면, 지금까지 인생 죄된 인생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이 내가 주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막고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런 모든 체면, 그런 모든 거 주변의 시선 따졌으면 주님께 못 나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가졌습니다. 마음은 피폐됐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은 치욕, 수치, 굴욕, 모욕, 마음이 무너질 대로 엄청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 희망 오직 예수라고 생각하고 그 무너진 마음을 부둥켜 안고 주님께 나온 용기로 결국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 표현이 고상합니다. 아름다워, 고상해, 표현이 너무나 멋진 것 같아. 이게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이 여인처럼 그 마음속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치욕, 수치, 굴욕, 모욕, 절망, 시냇물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그 고통, 참혹한 아픔, 이런 아픔이 있는 자, 이런 찢어진 고통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남한테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때로는 내 마음속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진짜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찢어지고 정말 내 마음 지나가다가 차가 밟아서 내장이 터진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내 마음의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이 여인처럼 주께로 달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주께 나오는 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나왔더니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에게 부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 아버지를 갖다가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죽기보다 싫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멱살을 잡고 내 돈을 뺏어서, 내 돈이라고 뺏어서 내가 나와서 흥청망청 살다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체면이 말이 아니야. 죽어도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가. 그런 자존심, 폐허가 된 마음이 있었지만 일단 모든 거 내려놓고 망신, 체면, 어떤 가오, 어떤 창피, 망신살 다 내려놓고 일단 아버지 집에 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은혜를 이 아들은 잊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중요한 문제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일 때 엉뚱한 곳에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주님이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주변에 거 두리번거리면서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께로 달려가서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서
향유를 다 쏟아붓듯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은혜로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일단 주님께로 달려나가셔서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이러저러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도닥도닥거려 주시면서 어떤 것이든지 상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가슴을 쫙쫙 펴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주님과 손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적극적으로 주께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과감하게 나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황폐가 되었든 주님을 믿는다면 주께로 달려가 이 여인처럼 큰 은혜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핵심 문제도 해결받고 플러스 알파로 더 좋은 복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내년 되면은 또 신약 통독 집회도 있고 신년 말씀 성령 기도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신년에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연시 힘들 때 우리 오교회가 본당 청소가 걸려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청소하며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12월 31일에는 오전 10시 3, 4교구 분들이 섬겨주십니다. 힘들지만 함께 나오셔서 깔끔하게 산뜻하게 가뿐하게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초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주일날이 송구영신 예배 다음 날인데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있으신 분은 전도 물품이 뒷좌석에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모친 장례가 있으셔서 마음에 슬픔이 있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힘을 많이 얻으셨을 텐데 우리 김현미 권사님께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식으로 섬겨주십니다. 더욱더 우리 김현미 권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셔틀을 운행하는데 정말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시간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쪼개서 섬겨주시는데 지난주에는 한 분도 안 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 모든 걸 동원해서 감기까지 걸리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분도 안 타셨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거 원래 요청하셨던 분들은 셔틀버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나리 집사님이 봉화지 겸으로 아직도 힘들고 계시고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 딸의 친구가 지금 아주 굉장히 힘든 이렇게 암에 걸려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김용희 집사님이 팔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손희 권사님 딸 오늘 백내장 수술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임내영 권사님의 시모 양양기 집사님께서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영선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 관련돼서 잠깐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믿고 적극적인 기도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역교회 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지역교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제가 맡은 사역 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한 가지 광고하려고 나왔습니다. 내년에 우리 꿈의 교회 창립 30주년 해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내공이 단단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 새벽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면서 받으셨던 그 9개 중보팀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영적인 그런 공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분들 혹시 또 보시면 총 9개 기도 모임 중에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또 예배 오시고 시간 조율하시면 또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5교회가 도와주시면 기도 사역이 많이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매주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보시고 혹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소원함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또 이렇게 부흥되고 또 기도를 배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해에 정말 각자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기도 사역이나 또 각자 개인의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크게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순서지 뒤에 보면 이제 신년에 기도 사역부 그리고 만스토처에서 준비한 신년 집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영적으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소원함 주시는 분들은 작성해서 제가 출입구에 있을 테니까 오늘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주시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 또 만약에 지원하시게 되면 우리 성명 권사님께 주시면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함께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드리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에 아까 중보기도 제목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런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심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황폐해됩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눈물만 흘립니다. 주여 주를 믿는다면 믿고 적극적으로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이 황폐됐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죄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 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좋은 복까지 얻었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주여 뒤돌아보지 않고 죽기로 달려가서 눈물을 콸콸 쏟고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울고 신음소리를 내며 주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육신의 질병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거 하나라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상을 주셨던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여인도 상 받았는데 주여 나에게도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떨치고 정말 엉뚱한 데서 헤매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주께 부르짖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왔사오니 거저 보내지 말아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왔습니다. 나왔사오니 거저 보내지 말아주시옵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뉴스를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국방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력에 저렇게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느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기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